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단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지금 머물렀다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이제 곳은 당시 지형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복음적으로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이제 속했던 이 지역인데, 소아시아라면 이제 터키의 한 97% 정도 되는 땅이 이제 소아시아에 포함되는 이제 땅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간다 이러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곳이죠. 크게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왜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성지순례로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냐 하면은, 이렇게 초대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때에 초대교회 7교회가 다 여기 소아시아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려면은 터키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의 어머니 교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교회. 옛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현재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이제 파생되어져 나왔던 이제 일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은 교회들이 많지 않을 때에, 아니면은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옛날 시절 때에 한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 올라옵니다. 그런데 교회당 규모가 더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이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에 딱 이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마시고 그곳에서 교회당을 지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도록 하시오, 이런 식으로 정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머니 교회 같은 곳에서는 이제 사람도 이제 도와주고, 아니면은 물질도 도와주고, 교회가 조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이제 파생되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진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초량교회라든지 이런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저쪽 동네 서구 쪽으로 가게 되어, 지금 중구 쪽 가게 되어 항서교회라든지, 대연동에는 대연교회가 100년이 넘은 이제 교회라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또 발전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쇠퇴하는 교회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전통만 너무 중시 여기다 보니까 시대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지만은 젊은이가 없는 그런 교회로 이제 추락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라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2장부터 3장까지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초대교회 7교회. 저는 어릴 때 이 초대교회 7교회를 어떻게 예언하냐니까 에서 버두사 빌라, 이거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돌에다가 새겨놓으면 안 지워지는 거. 부족해도 돌에다가 새길 때 열심히 새겨놓으니까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에서 버드사 빌라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에서 서머나, 버가모,
사대, 그죠? 빌라델비아, 두아리아, 뭐 이런 식으로 7교회인데 첫머리 교회가 어딥니까? 에베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면서 거기서 영향을 받았던 또 교회들이 줄줄이 이제 생겨나고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칭찬도 할 때에 책망이 무슨 책망이었냐 하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 가운데서 첫사랑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대륙에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웠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남달리 열정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이제 위치,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성공과 실패를 고스란히 담고 있지만은 그 속을 들다 보면은 실패가 더 많습니다. 실패가 더 많아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자, 바울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관심 없어요. 아이고 나는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복음이 아예 자체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의 복자도 말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니까 마음이 굳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니까 신구약에 대표적으로 먼저 신약에 보면은 마태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뿌린 겁니다. 뿌렸는데 씨는 복음인데 같은 씨인데 뿌림을 받는 밭은 다르다 했습니다. 4개의 밭이었습니다. 첫 번째 밭이 뭡니까? 길가. 두 번째 밭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밭이 그리고 가시덤불, 돌자. 네 번째 밭이 옥토. 여기 첫째가 뭐였습니까? 길가.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란다 했습니까? 어쩐다 했습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여기에서 새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새들이 와서 말씀을, 은혜를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완악해 있으니까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튕겨나가고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난 며칠 동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면은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은 씨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구약에 보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가죠. 그런데 그 바로가 모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스라 했습니까? 노라 했습니까? 노라죠. 노라 할 때에 그때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바로가 완악하여. 완악한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요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회당의 사람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에 대해서 듣고는 그 마음이 굳어 있고 딱딱해 있으니까 아예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다시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에선 실패하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니까 바울이 또 하나의 이제 건물을 만들어서 세워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곳은 이제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여기는 아담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담의 신전. 그냥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나왔던 그 신의 이야기. 그 대표적인 신 가운데 아담이라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 규모가 대단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수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신전은요, 사실은 오늘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신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당시 현실적인 신전은 어떤 곳이냐니까 사창가입니다. 사창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전에서 종사하는 창기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니까 남자들이 신전에 제사로 옵니다. 왜 오느냐니까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창가의 창기들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 여러분 우리 안 믿는 남자들에게 교회 가자 이러면은 교회를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안 오죠.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남자 아니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에게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술집 가자 하면은 교회 오는 것보다 수월해요 안 수월해요? 수월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이 신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신전에 가면은 여자들하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전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 신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의 고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과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연루된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권 다툼 상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 에베소가 도시 자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부산은 항만 도시잖아요. 선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아데미가 그런 겁니다. 신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문화와 구조와 돈들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정치인도 신전에 와야 되고 일반 사람도 신전에 들락날락하고 장사꾼도 여기를 안 끼고는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종교인들, 심지어는 거짓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난무하는 곳이 에베소였다. 겉으로 보면은 돈이 많아요. 화려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 넘쳐나요. 넥타이 맨 사람들 신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신전이 뭔가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더러운 곳이에요. 그게 신전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기가 차잖아요. 도대체 이런 곳이 있나?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 회당에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회당의 중심으로 통해서 에베소에 복음이 완전히 전파돼야 되잖아요. 도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저들이 지옥 가든 말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바울의 복음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 뜻이 다 계시다. 복음을 전하는 면에서는 현장이 좋지 않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도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곳에서 뭐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 교회가 시작돼야 된다. 일단은 교회가 시작돼야 된다. 회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그 옛날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각 동네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종탑을 세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먼저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교인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세우는 제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멤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한 겁니다. 그 말씀 사역을 어디서 했느냐? 두란노 서원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두란노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 이 바울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럼 이 건물 이름을 두란노로 하자, 이게 아니고 그 당시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니까 두란노예요. 두란노. 그럼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아니고 그 당시 에베소에 모여들었던 철학자들, 지식자들이 입으로 먹고 살았던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곳에서 철학자들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강의해서 수입을 올리는 이제 그런 이제 장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네 자체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낮 시간, 특별한 낮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시에서 뭐 1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낮 1시에서 3시까지 사람들이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다른 활동 자체를 못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 두란노 서울이라는 이 건물에 그 비는 시간을 빌린 겁니다. 그때는 이 건물이 사용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시간에는 다 자는 시간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낮에는 일 안 하거든요. 이 비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이곳에서 강론을 합니다. 몇 사람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죠. 다 자는 시간인데. 그런데 2년 동안 이곳에 씨를 뿌린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2년을 매일같이 빠짐없이 심었을 때에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이곳에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열정이라 할까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잘 되어지기 때문에 이곳이 명당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열악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고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더 열심히 복음을 뿌려야 되겠다. 아담의 신전처럼 창기들이 난무하는 자리, 술집이 난무하는 자리, 우상이 넘쳐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오랫동안 시간을 심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거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거하는데, 우리는 3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 하지만은 당시 바울의 복음의 패턴에 보면은 3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보다도 2배나 더 심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더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저는 신앙생활이 패턴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우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할 맛 난다. 여러분, 기도할 맛 날 때 기도 많이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기도 안 될 때 기도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을 때, 보장될 때 할 수 있는 거, 그럼 누가 못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싫을 때에, 예배가 어려울 때에 더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성경에 나왔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편한 것, 좋은 것만 자꾸 찾아다닌단 말이죠. 과연 훗날 하나님이 네가 섬긴 교회가 어디냐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 땀과 눈물과 기도는 없고 섬김과 봉사는 없고 편리만 추구했던,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핸드폰 앞에 앉아서 또닥거리기만 하고 내 눈물과 헌신과 땀이 없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으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에게 면류관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어려우면 더 어려웠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인정받는